이제 주악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이 깊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다시 배웠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얻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고다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원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로 이루어진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한 주 동안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지만 다시 한번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찬송처럼 내가 주님을 노래하듯이 살기를,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멋진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성탄절 그 4주 전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 예수 탄생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잉태와 그 출산으로 인해서 새 역사가
아주 전무후무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BC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 이전이고 AD 그러면 주님의 해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정도로 이 역사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탄생 전과 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타마스 프리드만이라는 그 플리처 그 수상자, 이분이 칼럼니스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BC, before corona, 코로나 전, 이제 AC, after corona, 코로나 후로 이제 나누어지겠다고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 예수 탄생이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쩌면 매 순간 그렇게 우리한테 와닿고 삶의 그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 탄생이 엄청난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구속 사건입니다. 그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실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출현하는 엄청난 그 순간이며,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엄청난 순간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메시아 아기시고, 그 주인공 그 메시아 예수를 드러내고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외에 많은 조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정녀 마리아, 약혼자 요셉이 있고, 또 마리아 친척인 엘리자베스가 있고, 헤롯 왕이 있고, 동방 박사 등 많은 그 조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조연들 중에서 비교적 아주 중요하지만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나 어쩌면 최고의 조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조연의 품격을 잘 지켰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조연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가져야 할 품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높은 그런 정치적이나 사회적 그런 그 지위에 있는 그에 따르는 어떤 도덕적인 그 품성의 소유를 사전에서는 얘기를 품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조연 역할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 그 조연 역할에 걸맞는 품격을 우리는 소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연의 품격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다입니다. 20절과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혼전 임신한 이 어린 약혼녀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고자 결심을 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고민하지 말고 계획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당시의 그 법적 사회적 관습이나 당시의 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한 것은 이것은 당연한 간음이고 뿐만 아니고 사형감에 처해지는 엄청난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녀와 파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결론을 따르지 않았고 뿐만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쫓지 않고 치욕과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르는 그 어린 약혼녀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잉태한 메시아 아기 예수를 유산하지 않도록
유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유산하지 않도록 잘 그 임신 기간을 잘 채워서 출산할 수 있도록 외조를 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회 관습이나 사회법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요셉이 자기 생각과 사회 관습과 상반되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그 우스갯소리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성경 공부에서 그 멤버들이 막 이제 싸움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맞다, 그게 안 맞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 보니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아무리 봐도 이 끝이 안 나겠으니 빨리 무슨 얘기 했냐면, 아니 왜 당신들이 싸우냐고, 남편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남편 요셉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난리냐고, 그러고는 그 성경 공부를, 끝나지 않는 성경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요셉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팩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을 부릅니다. 의로운 사람. 디카이어스인데 의로운 사람. 이거는 뭐냐면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 여겨지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 의롭다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그 성경 9절에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요셉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약속의 자녀이고 요셉은 약속의 자녀이고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조연의 품격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이 되어 있어야만 이걸 가능하고, 우리는 오픈되어 있게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조연의 품격인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된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한 눈만 팔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주인공 예수님을 잘 보조하는 저 구속사역의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인간 생각과 판단과 결론을 내려놓고 또 무조건 사회적으로 판에 박힌 결정과 행동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이고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연의 품격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연의 품격의 두 번째 포인트는 요셉은 매사에 신중했다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뭐 생각을 누구나 당연히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가 도대체 그 의미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가 그냥 뚝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걸로
reflect하고 ponder하다. 더 다시 말해서 숙고하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다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어린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중하게 조연의 품격을 잘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놓고 심각하게 곰곰이 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그 사랑스러운 그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간음이고 또한 자기를 배신한 것인데 사실은 무엇을 더 생각할 조차도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의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요세바 부른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요세바. 구약의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는 있지만 요셉이 감히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메시아 예수가 나올 것이라고는 아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신한 사실을 안 즉시로 생각할 여지도 없이 파혼하고 끊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엄청난 이 사실을 놓고 숙고하고 곰곰이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재빨리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무겁고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고 25절에 이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이 구절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 의문이 갔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니 그거를 왜 여기 썼냐고요. 그렇죠. 어쩌면 육체적, 의학적,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젊은 남편 요셉이 예수를 임신한 그 임신을 지금 한 거죠. 그 아내 사랑하는 마리아와 그냥 손만 잡고 자는 것이 인간적으로 쉬웠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심사숙고했을 뿐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뒤에도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내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을 만큼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원해야 할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역자인 저희가 이제 사역자 아닙니까? 특히 이제 목사,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자로서 있다 보면 그 말과 행동이 굉장히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불완전하고 실수할 때도 아마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을 자주 하냐면 제가 말과 행동이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즉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것이 온 세상에 생중계된다. 모든 세상들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노력을 합니다. 주인공이신 구세주 아기 예수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아마도 마리아의 남편인 신중한 요셉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조연의 품격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다. 두 번째, 요셉은 매사에 신중했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연의 품격, 요셉은 시종 일관, 낮은 자세로 있었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스팟라이트 받기를, 주인공 되기를 굉장히 속으로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부끄러워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속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스팟라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스팟라이트가 오면은 또 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끝까지 조연이고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 조연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혹시 여러분이 성경에 요셉이 한 말을 찾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억이 없어서.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무후무한 메시아, 예수 탄생, 구원 사역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조연의 품격을 지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퇴장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인류 구속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stayed low key라고 썼는데요. 낮은 자세, low key라는 것은 그 자기에게 관심을 끌지 않게 하다입니다. 즉 주인공 아기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연인 요셉은 힘을 뺀 상태에서 조용히 뒷배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즉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키, 그 낮은 자세로 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어쩌면 그게 동의 의는 아닙니다만 겸손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단어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그런 겸손을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기 원합니다. 겸손은 보통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굽실거리는 것이 겸손일까요? 겸손은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이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자세, 즉 구세주 예수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통감하는 자들의 자세.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것. 저는 그렇게 겸손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짧은 저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여름 청소년 캠프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물론 다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을 얘기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솔직히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저 마음에 그게 없었습니다. 매일 듣는 예수 십자가 얘기, 늘 보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날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임이 우선에 깨달아졌습니다. 시몬이 죄인인 것이 처음으로 깨달아졌고, 그 이후와 전이 저도 이제 틀린 이제 그 삶이고 애티튜드가 된 거죠. 주님에 대한. 왜냐하면 늘 바라보던 그 십자가가 처음으로 나 시몬과 연관성을 갖게 된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 확
느껴지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치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에 그 제 하트를, 제 가슴을 이렇게 칼로 쪼개서 그 안에다가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게 확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나서 너는 용서받았다 라는 게 확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내가 죽었다 라는 게 확 들어온 것처럼, 그러자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 십자가가 늘 듣는 예수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면 그 십자가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시종 낮은 자세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해 보였던 조연에 불과한 요셉이 인류 구원 사역의 주인공 아기 예수 탄생에 큰 일조를 해냈습니다. 조연의 품격, 첫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다이고, 두 번째 요셉은 매사에 신중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로키로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19절 또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 내가, 이것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조연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오픈되어 있었고 매사에 신중했고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이제 보내주실 성령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그 다이너마이트한 두나미스라는 뜻이죠. 다이너마이트한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다이너마이트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이신 구세주 아기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의 그 다이너마이트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한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요셉처럼 주인공 예수님의 조연의 품격을 지키고 잘 감당해내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조연의 품격을 잘 지켜서 주인공 예수님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그의 구속 사역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각자 있는 곳곳에서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메시아 아기 예수의 조연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일마다 있는 곳곳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과 평화의 전달자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올 겨울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난히 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 많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품격 있는 조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보 금주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내 다른 모임은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교의 장학생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간이니까 우리 학생들 서류 잘 준비하셔서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3일 원주과대학 치의생학과 치과의생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국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학교에 남아서 국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의 손길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소심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온 땅에 비춰지는 일에 품격 있는 조연이 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주 의과대학과 온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연세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